로마 제국의 멸망과 서방 게르만 왕국들의 형성 역사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문명이 움트는 그 격동의 시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고대 세계가 어떻게 중세 유럽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서기 410년 서고트족이 로마 시내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학자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탄식했죠. 이건 단순히 한 도시가 함락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라는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당시 사람들의 그 깊은 절망감, 그 충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물론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 마치 도미노처럼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시작은 서기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황제가 게르만족에게 전사하면서 제국의 군사력이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410년 영원의 도시 로마가 약탈당하며 그 상징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429년에는 제국의 식량 창고나 다름없던 북아프리카마저 반달족에게 넘어가며 경제적으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476년 마지막 황제가 폐위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불타는 로마의 폐허 위에서 유럽의 미래를 써내려갈 새로운 세력, 바로 게르만 부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주인공은 바로 게르만 부족입니다. 원래 다뉴브강 북쪽의 넓은 땅에 흩어져 살던 부족들이었는데요. 서기 375년부터 동쪽에서 나타난 훈족의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이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로마 제국 국경 안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 서유럽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게르만 부족들이 종교적으로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서고트족이나 동고트족 같은 부족들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이건 예수를 신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던 기독교의 한 분파였죠. 반면에 프랑크족이나 앵글로색순족은 여전히 토르 같은 신들을 섬기는 전통적인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차이가 앞으로 유럽 역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뉘어 있던 상황에서 유럽의 미래를 극적으로 바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교도였던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죠. 그의 선택이 어떻게 서방 세계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496년 클로비스 왕은 전투에서 거의 패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카톨릭 신자였던 아내 클로틸다가 믿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투에서 이기게만 해준다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맹세한 거죠. 놀랍게도 전세는 역전됐고 클로비스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세례를 받았고 무려 3,000명의 부하들이 그를 따랐죠. 이로써 프랑크 왕국은 여러 게르만 왕국들 중에서 최초로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프랑크 왕실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강력한 동맹이 시작된 겁니다. 이 동맹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서유럽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는 거대한 기틀이 됩니다. 이제 정치 무대에서 잠시 눈을 돌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혼돈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영적 질서를 세우기 시작한 신앙의 거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무너진 세상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유럽의 기초를 닦은 설계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르시아의 베네딕토입니다. 그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를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공동예배, 육체노동, 그리고 성경 연구. 이 3가지의 균형을 통해 그는 기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고 또 고대의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베네딕토 규칙은 이후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암흑시대의 지식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인물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이름 그대로 대교황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사라진 정치적 공백 속에서
교황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롬바르드족과 직접 평화 조약을 맺는 정치 지도자였고 교황의 권위를 굳건히 세운 교회 개혁가였죠.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려운 신학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신학자였으며 멀리 잉글랜드까지 선교사를 보내 유럽의 기독교 지도를 넓힌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교황청은 명실상부한 서방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이 인용문은 그의 리더십 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가 스스로를 보편적 총대주교라고 칭하자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죠. 최고의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영국이라는 한 지역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영국은 서로 다른 전통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면서 새로운 유럽 문명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두 개의 다른 물줄기가 만나 하나의 거대한 강을 이루는 과정을 함께 보시죠. 당시 영국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전부터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토착 켈트 기독교였고요. 다른 하나는 교황 그레고리오가 앵글로색센족을 개종시키려고 보낸 새로운 로마 카톨릭 선교단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만나면서 문화와 전통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죠. 이 표를 보면 두 전통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켈트 교회에서는 교구의 주교보다 수도원의 원장이 더 큰 권위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일인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법도 달랐고 심지어 수도사들이 머리를 깎는 모양까지도 달랐어요. 지금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는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바로 664년에 열린 휘트비 종교회였습니다. 노선부리아의 오수이 왕은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본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서 직접 권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로마의 전통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섬이라는 고립에서 벗어나 유럽 대륙이라는 거대한 문명권의 일부가 되는 역사적인 선택이었죠. 휘트비에서의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연도가 증명해 줍니다. 서기 715년, 불과 50년 만에 켈트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았던 아이오나 수도원마저 로마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영국 기독교는 마침내 하나로 통일된 거대한 흐름을 이루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로마의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남긴 법과 문화라는 유산 위에 게르만족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준 기독교 신앙이 합쳐져서 중세 유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낡은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미래를 위한 어떤 토대가 놓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